네,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부터 24절까지 신약성경 391쪽입니다. 391쪽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24절까지 우리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저하고 여러분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낭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 하나님의 씨가 너희 속에 거함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씨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방심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나태하고 방심하다 보면 사탄이 말씀의 씨앗 곁에 가라지를 뿌리고 한다는 것입니다. 가라지가 말씀과 같이 자라면 우리의 마음에 쓴뿌리들이 자리 잡게 되고 우리의 입술과 마음에서 쓴물이 넘어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일 마지막 말씀 12절에 요한 사도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가인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이 요한일서를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부르심을 눈앞에 둔 이 노사도가 이 간절한 마음으로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애절하고 간절한 그 사랑으로 그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부모가 그러잖아요.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이제 다가오면 부모님들이 더 자식들한테 애절함이 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참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때로는 좋은 유언의 말씀을 남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요한일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배우기 시작합니다. 다시 깊이 깨닫고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목사로서 재산이 얼마나 부족한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노사도의 그 하나님 사랑의 깨우침과 그 안타까움이 막 느껴지면서 참 제 자신의 한없는 부도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새롭게 제가 믿음을 세워가는 것을 날마다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도, 요한 사도를 우리가 사랑의 사도라는데, 이 사랑의 사도가, 이 사랑이 우리의 구원의 증거다. 우리의 거듭남의 증거인데, 너희들이 이제 그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알고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할 건가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오늘 말씀 가운데 설교 제목으로 오늘 보면은 18절에 나오는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하라. 어찌 보면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머리로만 알고 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못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 사도가 목회를 하고 있는 예배소 교인들에게 지금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고 오늘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제 요한 사도가 지금 반복하면서 뭐냐? 사랑하는 자들아, 자녀들아, 때로는 아비들아라고 부르기도 하고 오늘 본문의 시작은 형제들아라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형제임을 강조하는 것이 아델푸스라고. 그리스도의 자궁 속에서 함께 태어난 자녀들이 형제들아라고 하면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실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가 마가의 다락방 설교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15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6월절 마지막 식사를 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잖아요. 요한이 그걸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성만찬을 하면서 그 설교를 하면서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건져냈고 이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왜? 그리스도인에 대한 대박해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세상의 미워함을 받는 것입니다.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사랑과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씨앗이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를 않습니다. 세상과 때로는 타협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눈밖에 벗어날 수도 있고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임을 알려면 세상 사람들에게 의를 행하다 미움을 받을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요한 사도가 우리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우리는 신분이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14절 보면 우리가 14절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요한 사도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걸 너희들 알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어둠의 자녀였지만 이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사망에서 생명으로 곧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면, 구원받았다면 그것이 뭘로 나타나야 되냐? 형제 사랑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그 삶 속에서 보여져야 하는데 여전히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안에 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 예수님의 이 사랑에 대해서 수없이 이론적으로 우리가 지식적으로 공부는 했지만 이 요한일서를 공부하면서 묵상하면서 마음으로 이게 요한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 제가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사랑이란 단어가 그 독특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담아낼 수가 없으니까 그 당시에 필리아라는 단어도 있었고 에로스라는 단어도 있었지만 그 단어와 달리 잘 쓰지 않은
아가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담아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403장이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란 그 찬송을 보면 4절을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하기도 힘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닷물을 먹물 삼아서 잉크로 삼아서 그 하늘의 기록하려고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깨달아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마음 깊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질 때 그래서 이 요한사도는 그것을 알 때 너희도 너희 이웃과 형제를 마땅히 사랑할 수밖에 없고, 왜 사랑하느냐? 우리 안에는 그 거듭남의 영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연관시켜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라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 했어요? 살인하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특히 그걸 한 것이죠. 그 마음의 죄. 마음. 가인이 왜 살인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드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는다고 동생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동생을 미워함이 곧 살인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고 그 안에는 거듭남이 없다, 영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16절에 이렇게 하여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이 알고가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이 알고는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깨달아야 돼요. 마음으로 깨달아야만이 우리는 변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깨달을 때 드디어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깨달을 때. 지난주 토요일 묵상이 뭐였습니까? 용서의 한계가 있느냐 없느냐였잖아요. 용서. 베드로는 그 당시에 랍비들이 유대교의 지식인들이잖아요. 용서는 3번만 해라는 거예요. 3번 하고 3번 하면 3번 해도 안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7번. 7번 하면 완전 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칭찬받을 줄 알았잖아요. 예수님 뭐라 해요?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는 것입니다. 용서에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근데 그게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시는 비유가 뭡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하신 거예요. 1만 달란트. 엄청난 1만 달란트 빚진. 1만 달란트를 한 사람은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 6천만 명의 하루 품삯이에요. 이게 갚을 수 없어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아버지께서 내 힘으로 도저히 내 죄를 감당할 수 없는 그 중죄를 탕감해 줬는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뭐예요? 100데나리온. 아주 작은 금액 죄진 그 친구 하나를 용납하지 못하고 그를 목을 잡고 비틀고 감옥에 가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가슴 깊이 깨달은다면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용납하게 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 사도가 그 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이 1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닫아버린 것. 저는 이 말씀이 너무도 중요하게 느껴졌어요. 마음이 굳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져 버렸다. 내 형제가, 내 이웃이 힘들고 연약한 고통과 가난함 속에 있는데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전혀 발동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지면요, 궁유람이 없어버려요. 왜? 마음이 굳다는 것은요, 한편으로는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하다. 다시 말해서 내 기준이 있다는 것이, 내 생각이 있다는 것이, 내 생각과 기준에 맞지 않으면요,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그 마음에는 궁유람이 없는 것이 궁유람. 제가 얼마 전에 여기 노대동 이렇게 지나가면 터널 넘어서 왼쪽에 휴먼시아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그 아파트를 지나가면서 참 깜짝 놀랐어요. 그 아파트에 뭐라고 써졌냐면요, 프랑카드가 없었어요. 고독사가 없는 아파트 만들기를. 왜 그 프랑카드를 붙였겠습니까? 그 아파트에, 그 휴먼시아 아파트에 홀로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도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내 이웃집에, 내 옆 아파트에 홀로 사는 사람이 죽어가도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그래서 우리 설교 블로그에 같이 올려놨어요. 우리의 사회가 이렇게 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궁금함이 없어 보는 것입니다. 오로지 굳어있는 마음으로, 딱딱한 마음으로. 만일 그리스도인이 그 마음이 있다면 어찌 그 안에 영생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지금 이 요한 사도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는 것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행함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죠. 어떤 봉사를 하는 것도 되고, 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사랑을 베푸기도 하고, 또 교제를 맺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날 중요한 것은 제가 보면 친구가 되주는 것 같아요. 교제를 하는 거죠. 물론 물질적인 도움도 필요하지만 배려와 사랑과 관심을 가져가는. 어찌 보면 구체적인 행함보다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또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구체적인 삶으로 그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믿음은 뭐냐?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보면서 네 믿음이 크다 작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종말의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왔을 때, 재림의 때에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심판의 기준에 보면 예수님의 오른편, 그것을 보여 양의 자리, 그 다음에 왼편이 어디예요? 염소의 자리로 구분하잖아요. 염소의 자리와 양의 자리로 구분하는 그 근거가 바로 구제하는 거예요. 환대하는 거예요. 환대. 그 대목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오른편에 있는 양의 자리에 있는, 소위 말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5절 36절을.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행위로서의 삶을 보여줬는데,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더 나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말씀. 그런데 그 오른쪽에 앉아있던 그 의인들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고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다시 말해서 이 의인은 자기가 구제의 행위하는 것 자체도 기억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럴까요? 이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남을 돕고 구제하는 것이 어찌 보면 거룩한 습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누굴 도와놓고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주님이 원하는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뭐예요? 진실함으로 행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 사도 요한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할 때, 이 진실함이라는 말은요, 사심이 없는 거,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고 그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으로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사랑도 계산하잖아요, 계산해서 내가 이만큼 너에게 했으니까 너 또한 나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이방인이 하는 것이라고, 이방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사회가 너무도 각박해지니까 요즘 학생들에게 학생 기록부 쓸 때 봉사활동을 점수화했었어요. 우리가 좀 엄밀히 생각하면 봉사활동을 점수로 해서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봉사를 어떤 대가를 점수화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사이에 남을 돕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그것을 비교육적이지만 교육적 차원에서 그러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키워지지 않기 때문에 점수를 주면서까지.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긍휼한 사랑이 넘친다면, 굳어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20절을 보면 마음에 대해서 이제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마음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하는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거짓 없이 진실되게 사랑을 실천했을 때, 그 거짓 없는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큰 은혜가 있어요. 그것을 21절과 22절에 해요. 첫 번째,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21절로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거리낌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불편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평안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성경 묵상을 많이 하면서 마음 관리에 대해서 계속 하는 이유가요.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마음에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을 이제 22절에 기도해 가는 것.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 그 마음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라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우리에게 행복한 것이 어디가 있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구하고 또 구하는 것을 받아가는 것. 사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대단한 특권이에요. 솔직히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교만한 거예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거거든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한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요, 생각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안에도 그러잖아요. 또 우리의 이웃 간에도. 우리가 자녀들을 어떤 권사님이 한 분 그러시더라고요. 이남이 이녀가 있는데 다 세 자녀들은 잘 됐는데 한 막둥이가 가장 이렇게 마음에 걸려. 엄마, 부모. 근데 형들은 또 가족들은 그 막둥이 동생을 부담스럽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 잘 돼야 돼. 그 말이 너 우리 귀찮게 하지 마. 그 말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그 말을 들 때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 자녀 중에서 더 여유있게 준 자녀에게 여유있게 준 이유가 뭐겠어요? 그 연약한 자를, 연약한 동생을 더 돌보라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리거든요. 그리스도인은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믿음의 가정에도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를 위해서 더 생각나면서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그의 계명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주는 새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고 하면서 뭐랍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드리는 것처럼 너희가 이제 이 계명을 이렇게 실천하면서, 그래서 이 계명은, 새 계명은 뭐냐? 이 사랑이라는 것이다. 이것을 요한 사도가 나이 90이 된 노년이 되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사랑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이 사랑. 그 사랑을 너희가 가슴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할 때 그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신비한 교제의 관계를 맺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 있으면요, 느껴지는 것입니다. 느껴져.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그 연약함을 오히려 나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어떤 책임감을 알고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이 요한 사도가 90이 된 노 사도가 성도들에게 전한 이 마음이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잘 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내 기준의 사랑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의 내가 있었음을 깨닫고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의 그 연약함을 내가 함께 짊어지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